모르세요? 예, 크리스마스라고 그죠? 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몇 가지 있죠, 그죠? 천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거든요.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니까. 그리스도 보통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구세주,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방금 뭐 천사도 떠오르고 뭐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각각 다르겠지만은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산타가 많이 생각했죠. 산타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산타클로스하고. 어떻게 보면 산타클로스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가려져 버려요. 주님의 복음. 네,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이제 성탄절하면 또 떠오르는 게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처녀. 그래서 물론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이 그래서 오늘 성탄절과 예수. 물론 이 오늘 성탄절 말씀은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말씀은 아닌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요. 목적이.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말했죠. 예수님이 오신지를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성찬식을 하는 것도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이유가 사실은 믿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모든 우리가 아는 그것들을 다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보겠지만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정결한 처녀. 네.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죠? 한 남편. 네. 여러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여기다 정결한 처녀는 실제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결한 처녀 같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처녀가 남편을 만나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건데 그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아멘이십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와 오늘 비유적인 거지만 정결한 처녀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권사님 봉도가 하셨지만은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바울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틀려서 바울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보다 지식이 모자라서 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데 이것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그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좀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고 좀 꼭 들어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라는 이 주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면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때 그래 1차적으로 볼 때 정결한 처녀는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죠, 그죠? 처녀가 안 된 거야. 처녀가 아니라 아들이 안 된 거야. 주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하나가 되는 걸 뭐가 하나 된다고 하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의 영과. 그 뒤에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물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오셨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립니까? 그분과 하나 되라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중매한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중보자라고 했죠. 중보자. 예수님의 복음의 중보자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주보의 요약대로 지난주 말씀 보면 사실 오늘 말씀과 맥이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나타나신 이 성탄이 뭐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오죠.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탄의 목적. 근데 그것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중보라고 했어요. 복음의 중보. 결국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거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물론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누굴 만나야 돼요?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육체로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물론 얘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육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요?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의 연합함으로 우리는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고 진짜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남편은 성령으로 오신 두 번째 아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편은 그분을 말하는 그분. 모든 과정을 거치시네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기죠?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첫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만들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이거 여러분이 성경이 정확히 읽으면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14장부터 16장까지 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어디에서 봐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육체로 첫 번째 나타난 예수를 못 본다는 왜? 죽으시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본다는데 그분을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세상을 보지 못해요. 누구만 봐요? 제자들 믿는 자들은 볼 거라고. 어디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내 속에 그분을 내 속에서 그분을 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 사울에게 뭐죠? 사울을 내가 너를 증인과 종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무슨 증인이었다고 했어요? 나를 본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대해 신비한 체험, 능력, 경험은 다 있어요. 왜요? 그건 천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한 존재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두 가지 내용의 증인이 될 거다. 나를 본 것.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장차 내 속에 내가 내 속에 나타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내 속에.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14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여기 있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라.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재림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그를 찌른 자도 보기 싫은 사람도 다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건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맞죠? 제자들의 그날이 오순절이 그날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오순절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것을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이 성령의 약속.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예수님이 성탄부터 오셔서 이제 공생의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왜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결국 이 마지막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모든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했지만은 이 정결한 처녀들만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분명히 두 번째 나타난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8절도 그리고 또 어디에 돼? 요한은 14장에도 두 번째 다시가 두 번째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재림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재림은 다 봐요. 보기 싫어도. 예수님 오시면 그분은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찌른 자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심판자로 오는데 다 본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여러분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성탄의 목적이 뭐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누구만 정결한 처녀 같은 정결한 진짜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정결한 처녀가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사도 바울이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핵심이.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좀 저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십시오. 아까 사도 바울이 틀린 말을 해석하려 맞는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좀 저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건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 같은 믿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결한 처녀인가? 어떤 사람이 정결한 처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결한 처녀 같은 신앙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결정적인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처녀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것은 어떤 믿음과 관련. 자, 로마서 4장 3절 첫째로 누가 정결한 처녀냐?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약속, 제가 말했던 지금 제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에 가는 것들을 말한 겁니다. 이 한 약속을 믿는 자가 정결한 처녀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볼 땐 정결한 처녀라. 자,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말이나 표현이 지금 정결한 처녀로 여긴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똑같은 거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성경이.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고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처녀가 누구냐.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한 사람이. 누가 썼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자, 성경의 말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오직 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정확히 매치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맥락하고 이 로마서 9장 6절 8절의 맥락하고 똑같아요. 응?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또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미분구하고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누구만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바로 이 약속. 이 약속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뜻과 같은 거예요. 그 뜻.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겸손인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되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만 되면 웬만한 안 믿는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 목사님. 그분이 집회 중에 그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참 솔직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나는 솔직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거 복음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둘째 것이 뭡니까? 이게 그 약속이에요. 둘째 것 세우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와 아파 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갈라디아 2장 말처럼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목사지만 목사인 제가 생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잘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때로는 집사람과 관계도 안 좋을 수 있고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또 보시지 말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했나? 아닙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끔 그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부부가 있든 누가 있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좋을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안 그런가 보네.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만 한데 서로 앉아있기만 한데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마음이 찝찝할 때고 근데 뭐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서로 사랑스럽고 그럴 때가 있고 그 왜 그래요? 그 뭐가 문제? 내가 문제라면 내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정결한 처녀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고 9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지금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 얘기 똑같이 아까 말했지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뭘 믿었냐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믿었댔죠. 그죠? 그때 하나님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갈라디아 3장에서. 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요.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어디에? 우리 안에.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정결한 처녀. 근데 정결한 처녀가 누구예요?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이 볼 때 정결한 처녀가 뭐예요? 이거를 믿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됐어도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다른 생각하면 또 이게 하나님 주님이 하나 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안 나타나고 내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괜히 막 속에서 기분 나쁜 게 막 나오고 어떤 데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해도 괜히 여기서 막 사랑이 막 흘러나오고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의 삶의 자리에 사랑이 막 흘러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은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전 비밀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천기누설하는 거예요. 천기누설. 예? 천기누설하는 거라고요. 천기누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나는 이 대목만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내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됐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거기서는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전한다면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감췄던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비유로 창세 비밀입니다. 이거 엄청난 비밀. 근데 이 비밀인데 이걸 알아야 엄밀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까. 합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아무개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말했잖아요. 이름만 되면 그 목사님은 겸손하지 그 많은 분 자기는 모른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대. 근데 하나님의 뜻 나왔거든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 사랑을 이루는 것.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죠.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에 더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사도 바울은.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많이 말하자고 한 가지만 말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거 한 가지만 얘기.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에서 하는 이 구원의 지혜가 뭐냐? 이런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가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얘기. 한 가지. 여러분 많이 알아야겠지만 이 모든 많은 성경에 주신 뭐냐면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예, 이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정결한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갈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아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뭘 믿어? 이걸 믿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살았을 때 그걸 받지 못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그 얘기잖아요. 약속된 것도 그렇게 바라봤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다고.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도 선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구원이라고. 이런 게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런 게 구원이라는 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선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왜? 자기들은 살피기만 해. 자기들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 임하지 않거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질 약속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예. 많은 선자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냥 수고한 것에 숟가락만 얻는다. 때가 그 시기죠. 사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숟가락만 얻질 않았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의 대가를 치르는데. 근데 이런 시기적으로 볼 때 마치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은 가서 쉽게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은 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놓고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해줬거든.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할 거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계셨으니. 여러분 뭐 연세가 드셔서는 이런 건 안 했겠지만 애들 생일 되면은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왜 태어났니? 그러시고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려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앞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여자에게 나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었죠. 그죠? 근데 그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되진 못했어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부터 목사님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 돼요? 예. 오순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될 있어. 위에 간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해서 거기서 자동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서 아들의 영.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믿는 자가
정결한 천하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결한 천하에 그런 내용은 당연히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결한 천하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까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의롭게 하겠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결한 천하. 정결한 천하. 디도도 1장 1절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들. 이 약속이 언제 약속이래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 볼 땐 정결한 천하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꾸 용납을 다른 사람 이거 안 받을 다른 거 쫓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왜 이거는 안 받으려고 다른 걸 자꾸 용납하냐? 바울이 저를 좀 어리석게 좀 생각하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린도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복음을 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망하는 자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세상사도 보면은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수법이 조금만 바뀔 뿐이 똑같아요 사실. 근데 어제 당하고 나서 좀 지나면 또 당해. 어제 당했으면 안 당할 것 같죠? 사기 많은 사람 또 맨날 사기만.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사기 맞은 분 없으시죠? 죄송해요. 아니 아담도 하다 사기 맞았거든 마귀한테. 응? 영적으로 사기를 맞았거든. 마귀가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밖에 안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정결한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천하가 오늘 정결한 천하로 우리를 중미한다고 하는데 왜 정결한 천하가 못 되느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볼 때는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요 아까 말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대? 아브라함이 이거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의라고 했어. 이거 믿는 거를 의라고 했다고. 이 약속을 믿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다 포함해서 결정적인 건 뭐냐?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믿음. 이 믿음은 그리고 창세전에 정해놓은 거죠. 정해놨던 게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이 왔다고요. 그전에는 안 왔으니까. 그 믿음이 진짜로 와. 세례요한 같은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아직 안 왔어요. 왜? 그 때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건요 하나밖에 안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그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어요? 처음에 들은 거 말고 다른 얘기를 했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야. 마귀는 와서 뭐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까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은 분명하다고요. 마귀가 하는 건요 예나 지금이나 처음 들었던 것과 다른 얘기래요. 다른 얘기. 그래서 그때만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하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눈이라도 빼서 막 줄 것처럼 하더만 다른 얘기 듣고 가고 사람들이.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기쁨을 받는 것 같지만 좀 있다가 또 다른 거 따라가고 있어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 안에 사신 것이니 곧 영원한 생.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처음부터 전한 거라고. 그런 내용들이.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말씀하면서 14장 19절에서 20절 그 얘기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요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믿을 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약속한 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는 뭡니까? 생명이 같은 거예요. 두 분 형제세요? 예? 오늘 우리 권사님 따님이세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씨가 쉽게 말하면 씨가 하나니까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같은 생명.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생명이 같기 때문에. 같은 생명.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데 같은 생명을.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생명으로만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생명으로만 죄악과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 흉내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 힘으로 뭐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저도 이걸 잃어버리면 때때로요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도 그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뭐 해보려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저기에 가봤는데 그게 목사님 이상하더라. 갑자기 뭐 짓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만을 구해야 돼요. 이 믿음 안에서.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선자 요나의 표적, 선자 요나 뭡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삶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한 표적.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진짜 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도 지금 쉴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귀신도. 근데 귀신은 어디에 쉰대요? 근데 귀신은 가만히 보니까 쉴 데가 많아. 사실은 물 없는 곳이 많으니까.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없는 곳. 물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에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목사 목회자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전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막. 저도 이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마지막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네요. 베드로가 그런단 말이에요. 뭔 얘기했어요? 이 얘기했어, 이 얘기. 우리는 매일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매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여기는 저부터 포함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할 수가 없어. 응? 목사인 절지라도 막이 와가지고 여기 시기가 좋네. 호경이한테 쉬어야겠네 오늘. 제 기분이 오늘 왜 이렇게 꿀꿀할까? 제 생각이 저럴까? 복잡할까? 그래서 귀신이 와가지고 아니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타이틀이 이 악한 세대가 그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그새 벌써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믿음으로 이런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밖에 계시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히 보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나요. 막 힘이 나고.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뵈서 권사님 뵈서도 힘나지만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힘은. 이 주님이 주신 힘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엔돌핀보다 더 센 게 뭐가 있대요? 예? 관심 없구나 하기에는 오직 이 기쁨 주님 예? 전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거 아시네. 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전도할 때 이 말씀 영적 기도할 때 시키잖아요. 근데 이거 교회 밖에 불신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집사님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고요? 저 그거 생각했죠. 그쵸? 이 소리도 아니고 그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 이런 복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어가 그와 더불어 보고 나는 나와 더불어 보리라.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이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전에 우리 딸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답을 못했던 게 있어요. 아빠는 오늘날도 공산당에 와서 목에 칼을 딱 쥐고서 예수 믿을게 안 믿을게 하면은 어떻게 할게 그래. 내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 사실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오늘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을 딱 겨누고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 딸한테 대답을 못했다는 왜 그런 건 질문 하나 보려고 했어. 어려운 질문.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2년인가 3년 됐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지만 마음에 싹 올라오는 게, 그때 우리 딸이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네? 어떨 때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고 삶하고 이 안에 살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DF 생략하겠어요. 이거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해야겠네요. 오후 예배는 다른 거 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마지막 예화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 이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불교 신자시고, 최근에 아마 페이스 보다 보니까 장모님이 올 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있을 때 작년 4월 25일자
기록이에요.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제가 가져왔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6년째 요양원에 계신 장모님께서는 가족들이 불러도 반응이 없으신데 성경을 읽어드리고 찬송가를 들을 때만 반응을 하신다. 6년째 아마 이 시점으로 보면 2018년 19년쯤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식물인과 비슷하게 그냥 요양원에 누워 계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 보니까 요양원에 가서 가족 자식들이 불러도 대답을 합니다. 반응이 없는데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 불교 신자인 타위가 이거 보면서 쓰는 글이에요. 성경을 읽어드리고 찬송가를 들을 때만 반응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요즘 아내가 장모의 소망이었다며 다시 교회를 나간다. 이걸 보면 참 어떤 면에 가슴이 아팠어. 딸 교회 나가게 하려고 엄마가 쓰러졌나 보다. 멀쩡할 때는 교회 안 나가고. 자, 여러분 부모님 건강하실 때 예수 믿어라 할 때 자녀분들도 혹시 계시면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사실 읽어보면서 그 대목이 생각난 거예요. 엄마가 건강할 때 교회 좀 다니라, 교회 다니라 하면 좀 전에 여기 보니까 다시 교회 다녔다니까 그 전에 다녔던 거죠, 그죠? 그 전에 다니다가 교회를 이 와이프 되는 남이 교회를 안 다녔나 봐, 쉬었나 봐. 더군다나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으니 불신자를 만나서. 요즘 아내가 장모님의 소망이었다면 다시 교회를 다닌다. 모르겠어요. 본인도 이거를 생각했을지. 엄마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아침의 묵상을 읽고 가끔씩 보라고 한다. 아내가 마지막 한 줄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 생각을 해봤다. 장모님께서 온 힘을 다해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당신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장모님 주신 사랑, 사위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허락받자고 제가 글을 읽어드려서 누군지는 몰라.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게 마지막 대목. 응? 난 생각을 해봤다. 장모님께서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자식들이 와서 자식들이 와서 불러도 반응을 안 했던,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주도 왔을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와서 불러도 반응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하니까 반응을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정결한 천향은 누굽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 다른 거에 우리의 온 힘을, 여러분 저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과 마음을 듣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자로서 이 정결한 천혜의 신부, 이 고인이 되신 아마 권사님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고인이 되신 이 분의 그 마지막 그 발자취 같이 온 힘을 다해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이분 다른 소리는 안 들렸잖아요. 그죠? 뭐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정말 여러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